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주님을 따른 길에서 우리가 꼭 필히 알아야 할 내용들, 지난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땐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바로 영광으로 승화되는 과제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길은 바로 영광에 도착하는 길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다 보면 당연하게 사람들의 배척, 반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는 이 광야로 이렇게 몰리게 돼요. 생활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우리 인생의 폭풍 같은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을 우리의 배 안으로, 우리 안으로 인도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몇 가지 기억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실제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주님도 유대인들을, 주님을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예루살렘에서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꾸만 괴롭힙니다. 어쩌든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행하는 일을 보고 흠을 잡으려고 자꾸만, 이미 주님은 그를 버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와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또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래전에, 이미 지난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 섬기려면 우리가 이러한 규례와 이러한 실행을 가져야 된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이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갖고 아주 오래전 지도자들이 어떤 관행으로 실행하는 어떤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사실 손을 씻는 것은 또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죠. 그러나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나 모든 거에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법처럼 전통으로 전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 역사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조금은 벗어나 사람들이 만든 어떠한 전통과 형식과 의식이 강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하게 지켜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은 종종 예를 들어서 우리 캐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 안에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어떠한 형식, 의식,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뭐 하나씩 돌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또 그들이 기도할 때 뭐 마리아 이름이나 마리아 숭배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전통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당연한 하나님의 계명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안 지키면 정죄하는, 여기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 즉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손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종종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식과 의식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조직에 집착을 하게 되면 사실 참된 실제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보다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또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전통, 자기의 기준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법들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는 해야 돼. 뭐 말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봉사나 섬김에 있어서 적어도 이것은 해야 돼. 이런 나름대로 어떤 전통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꾸만 남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많죠.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한두 가지 자기의 기준에서 나온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만든 기준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실제로 너희는 바로 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고 전통을 어겨서 하나님을 믿지 잘 못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희는 너희가 전통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깨트리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이거 10계명 중에 당연하게 있죠. 내 부모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 있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부모님의 우리의 부모님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엔 최고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시고 또 아버지나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런데 이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전통을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이는 뭐 유대 종교 안에도 교회 안에는 많은 자는 물질, 헌금이 필요하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구제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 어떤 헌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진짜 캐톨릭기도 그렇고 교회가 그런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나는 이 전통들이 어떤 전통이냐면 부모님보다 먼저 하나님께 올바로 예물을 잘 많이 드리면 굳이 부모님한테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가르침을 만들어냈어요. 왜? 교회나 그 회당에, 바로 유대 종교 안에 많은 헌금을 거두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뜻은 사실 그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랬었어요. 실제로 근원은.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예물을 많이 드리면 그 하나님께 한 것이고 부모님께 한 거니까 부모들한테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준다, 이런 뜻으로 확산시키면서 바로 부모님께 잘
못하게 하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한 건 또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부모님께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전통을 만들어 놓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종종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순수한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돌이켜서 그 말씀을 지키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7절과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기서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된 모습을 예언하는데, 바로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 외적인 행동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배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럴 수 있죠. 외적으로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 행동들이 아주 겸손하고 좋게 보일 수 있어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육자가 있는데 교육자들에 대해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볼 때는 아유 목사님, 전사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별로 탐탁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외적인 어떠한 형식과 외적인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내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구약 같은 옛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헌법에는 바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인 문제. 또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 이것은 다 내적인 것입니다. 구약은 밖의 결과를 보고 죄를 정죄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이 삐뚤어졌으면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잘못된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외식과 어떤 형식과 보이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심령 하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외식, 형식 밖에 있는 걸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위하는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내 내적인 상태를 더 올바로 인식하고 더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주님은 바로 이런 종교자들,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라.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말짱한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부패하고 썩어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다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심이 하나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9절 말씀 읽어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도자들도 사람의 가르침으로 자꾸만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은 사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그냥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그냥 사람의 가르침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참된 경배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필히 배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이건 손을 씻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의 문제다. 보통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설교나 어떤 가르침들도 대부분 손을 씻는 것 같은 설교가 많아요. 손을 이렇게 씻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행동을 이렇게 하라, 우리의 언어는 이렇게 사용하라, 이런 손을 씻는 것 같이 외적인 그런 설교가 많습니다. 참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말들 말하지만 외적인 상태에 관심이 많지만 참된 신앙인은 나의 내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이 기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어서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진짜 더러운 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안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15장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좀 사람을 더럽게 할 때도 좀 음식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이 좀 뭐가 먼지가 묻고 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입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생각들에 대한 설교가 18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과 음란과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뭐 뒷담화 한다. 뒷담화. 사람을 진짜로 나쁘게 더럽게 하는 것은 뒷담화 같은 거예요. 그 앞에서 말은 안 하고 뒤에 가서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씹는 것이 진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듣는 사람을 다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외적인 행동이 겸손하고 좋게 보인다고 그것이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외적인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나의 마음의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합당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올바른 음식을 우리가 안으로,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요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올바른 게 들어와야 돼요. 올바른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치유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으로 잘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강한 말을 하죠. 그 강한 말에 13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여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 이런 사람들을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지 않아.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버려요. 하나님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라지고 그들은 진짜 아니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 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부분적으로 있죠. 뭐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분적으로도 아직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말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종교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된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소용,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맹인인데 맹인들이 맹인을 이끌어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갖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특별히 이제는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자녀가 그 딸을 취해받는 그런 사건이 여기 그냥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가난한 여자가 예수 앞에 막 나와서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그냥은 막 주님이 가시는데 막 외칩니다. 그래도 주님은 반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막 자기 딸의 귀신으로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심하게 들리면요, 어떤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치유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이 여러분 심령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전에 빨리빨리 귀신이 붙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기도가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울하다, 슬프다, 그런 것이 길어지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안 좋은 사건으로 섭섭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슬플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감정들이 자꾸만 깊어지고 오래 가면 그런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귀신이 딱 들어와 갖고 뿌리를 내리면 안 나갑니다. 그럼 결국 큰 사건이 터지죠. 우리가 그런 몸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귀신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귀신의 꿈이 늘 말하자면 뭐예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왜? 귀신은 스스로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천사에 대한 말, 천사는 그냥 영인데, 천사는 영이죠. 천사도 영적 안에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사는 스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한때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영만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영은 스스로 말할 수 있잖아.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쩌는데 귀신의 꿈이 뭐냐?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데 기회만 보고 우리가 혈기를 내고 거짓말하고 악한 생각을 갖고 그럴 때마다 귀신이 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반복적인 일들이 자꾸만 생기면, 중독이 되면, 반복적인 일과 중독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붙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을 벗어날 수 없는, 중독된 거예요. 뭐 담배, 술, 뭐 더러운 것들, 거짓말, 속이는 것들,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반복되고 중독되고 내가 버리고 싶어도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귀신의 역사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든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일에 자꾸만 중독이 되려고 그래요. 게으름, 한번 사람들이 깔아지고 게으러지게 하면 그것이 습관이 딱 되면 안 고쳐져요. 왜? 그 게으름의 모습이, 그런 귀신이 딱 들어오면 그냥 항상 누워있고 그냥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그것이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이니까 그런 모습을 늘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기 전에 예수 이름을 쫓아야 돼요. 쫓아야 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로, 거짓말도 사람은 하죠.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아주 거짓말같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 자,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몰라. 그래서 왜? 귀신이 세게 붙으니까. 그냥 늘 거짓말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귀신, 거친 욕하는 거. 우리 뭐 자녀들 보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학교야 자녀 가면 잘 보면요, 우리 애들은, 우리
한 세대 성도들 자녀들은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항상 또 성령 충만하니까 입이 걸지 않습니다. 입이 좀 그래도 아주 깨끗하고. 근데 학생들을 보면요 90%가 욕이야. 막 이놈 저놈 막 쌍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할 때 보면 다 애들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섬찟하고요. 대화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원래 그래요. 막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것도 다 뭐예요? 귀신들이 그런 귀신이 꽉 붙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자들한테 기도를 늘 하죠. 하나님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런 귀신이 붙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면 영적인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흉악한 귀신에 들려갖고 우리 22절 써있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22절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더라.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의 마음은 해결이 안 되고 얘가 어느 순간에 그 이쁜 딸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말도 없이 있더니 헛소리를 하더니 아주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다윗의 자손은요 유대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어떤 특권의 이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름을 제대로 안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막 고쳐달라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걸어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 옆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 좀 뭔가 좀 해보세요. 주님 좀 돌려보내서 치유주셨고 그냥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죠.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그냥 주님께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제자들이 저희를 좀 어떻게 고쳐주시든가 좀 잠잠케 해갖고 돌려보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주님 앞에 그냥은 사람을 밀치고 와서 주님이 가는 앞에 그냥 확 엎드렸죠.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란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차가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들은 사실 나는 개라고 표현하죠. 유대인들이 말할 때 아주 좀 쌍스럽고 경멸적인 단어죠. 뭐 욕도 개 이렇게 그런 욕이 있어요. 그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근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 바로 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주님. 여기 보면 자녀의 떡을 따라합시다. 자녀의 떡을. 자녀의 떡이 뭡니까? 자녀의 떡은 사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떡으로 오신 것, 떡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든 참된 신앙은요, 우리 안에 주님을 십적으로 영적으로 먹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항상 떡이라고 말해요. 왜? 나를 먹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 내 안으로.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이 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가 바로 생명이 떠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자녀의 떡을 쳐요. 자녀의 떡이 우리 주님을 말하는 내 자신을 바로 이방인에게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나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위에서 떡을 먹지만, 알다시피 다 집에는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들이. 종종 주인이 그 떡을 먹다가 밑에서 이렇게 알짱알짱 개들이 거리면 이렇게 꼬랭 치면 어때요? 너도 먹어라 던져주지 않습니까? 바로 개들도 그 부스러기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 이방인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개들도 주인이 주시는 땅에 떨어져, 장소가 달랐어요. 그것은 우리 밥상 위에서는 못 먹어도 밑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 됐지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먹일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밥상에서 밥을 못 먹고 떡을 못 먹어도 부스러기 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도 달라고 강력한 믿음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성경은 그 표현을 놀랍게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밥상에서는 하나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나도 이제 설사 우리가 이방일지라도 우리는 자녀이라도 바로 그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신 갖고 강력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뭐요? 믿음으로 이루어져.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은 그냥 먹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그냥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치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부수적인 것이고, 바로 우리 주님이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꼬였어. 물질의 문제가 있어. 건강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잠깐만 외적으로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늘 밖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건 손을 씻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밖에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먼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만약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생명과 말씀으로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이 다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잠깐 외적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잠깐만 하는데, 하나님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내적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하나님 방법은 우리 안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안에 계신 성령으로 기뻐하고 자유하고 행복해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치유되죠. 그렇지, 마음이 치유되면 육신의 건강도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세교회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능력으로 순간순간 나의 신랑과 나의 모든 것으로 순간순간 받아들이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면요, 다양하게 내적으로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면요, 다른 문제는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뭐 시간적인 차이, 좀 빨리 되고 늦게 되는 차이밖에 없지 시간이 지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바로 무엇이냐? 자꾸만 사람들은 외적인 손 씻는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내적인 상태를 관심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돼야 된다. 어떻게? 예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오늘 묵상 보내주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꾸만 내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과 건강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강건하면요 질병이 잘 안 와요. 설사 질병이 와도요 자연스럽게 면역력과 저항력이 세기 때문에 왔다가도 도망가요. 병이 안 올 수는 없죠. 근데 병이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함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쉽게 이겨내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애들한테 또 우리 자녀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야 너 말도 조심하고 뭐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인사도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그들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먹는 이야기를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은 내적인 것이 우선이구나. 내가 먼저 말씀을 행복해야겠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내적으로 기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그러니까 환경도 열릴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편하니까 다른 사람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잘 나와요. 내가 삐뚤어지면요 다 보기 싫어. 뭐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 말도 안 하고 싶죠. 또 어떤 분이 할렐루야 그러면 저 사람은 뭐 그렇게 좋은지 이렇게 헛소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은 내적으로 생명력적으로 먹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으로 그냥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풀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어떤 형식, 의식, 외식 같은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종종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어떤 집사님이나 지역장님이나 교구장도 혹시 신앙 고백을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대표들을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썩 중요하지 않아. 빼먹을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안 한다고 예배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왜 순서가 예배 순서가 이런데 왜 이걸 빼먹었냐고 자꾸만 따지지 마시고 은혜로 넘어가시고 내적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외적으로는 사람을 자꾸만 따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충만하면 그래 괜찮아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관용과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자를 다 취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길지만 29절부터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사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주 앞에 다 나와서 주님께서 다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나는 실제로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떤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왜? 그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병든 사람은 다 치유한다, 그렇지 않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서대문에서 그 불광동에서 그렇게 치유가 많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받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치유 안 받고 죽은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근데 굳이 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받은 이야기를 주로 하셨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뜻은 다른 뜻이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치유 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서 치유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치유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미리 겁먹어갖고 하나님 난 안 고쳐줄 거야, 이것도 큰 죄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예수로 충만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말미암아
어떤 병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질병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플 수 있어요. 저도 종종 아파요. 저도 그냥 종종 팔도 아프고 뭐 50견이 왔는지 뭐 그러면 저는요, 아프려면 아파라. 그냥 병원도 안 가. 그냥 아프면 더 이렇게 더 손을 더 올려. 그 다음에 뭐 한 두 달 되니까 없어졌어. 그냥 아플려면 나는 어떤 병이 와도 이길 수 있어. 하루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무서워하지 않으면 돼요. 사람이 자꾸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귀신이 딱 붙어갖고 그 병을 자꾸만 더 힘들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편하면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주님께서 그냥 먹는 얘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자녀의 떡이다. 그리고 병이 나는 이유는 합당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병도 귀신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병이 많이 났죠. 모든 사람을 취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올바로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복음을 제대로 우리 안에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든 병을 이기는 힘이 있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좋은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으면요, 어떤 것도 이기는 신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먹는 것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15장의 뒷부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사람들이 또 4일 동안 있다 보니까 지쳤어요. 예수님 보니까 불쌍한 겁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기진하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한 번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는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전에 지난번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그것을 축사하신 다음에 그래서 어린아이 빼고 4,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5병이요, 여기는 7병이요, 그런 사건이 2번이나 똑같게 광야에서 먹이는 수많은 사람을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마태는 2번을 기록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이렇게 전에도 말씀했어요. 너는 너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너무 집착하지 마.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어떻게 보내지 너무 집착하지 마. 때 되면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여러분들 그나마 그 일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봐라, 지난번도 진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남지 않았느냐, 먹고도 남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가진 걸 적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많은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않으면 주님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심는 거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리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남들한테, 많은 자들에게 구제와 사랑으로 분배하고 지역이나 선교에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바로 먹는 이야기죠. 4,000명이 떡을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게 신앙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어떤 외적인 형식, 의식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통의 가르침을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나의 생명과 능력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강건한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거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보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 지난번은 12바구니가 남았다. 많이도 남기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외적인 어떠한 형식과 의식과 종교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내적인 상태를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 그분을 영접함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된 기질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뭐 오랫동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이렇게 화가 나고 또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기분이 나쁘고 그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내주하는 그대로 체험을 많이 하다 보면요, 그래, 남들이 내 생각이 달라도 이해가 가고, 그들이 화를 내도 이해가 가고, 또 나도 화가 잘 안 나. 옛날에는 조금만 좀 불의한 일, 조금 이상한 일이 보면 막 화가 나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열을 바치고 막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만족이 되니까 별로 그렇게 분을 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화를 승질을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가 가고 참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내적으로부터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밖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다 갖고 올 줄 믿습니다. 혹시 서로 안 맞아갖고 다툴 때 참지 마시고, 좀 그래서 싸우라고 아예 참고 집에 가서 그 집사님 맞아, 틀렸어, 전도사님 틀렸어, 그렇게 쓸 수가 있어. 그냥 앞에서는 잘 참고 집에 가서 그냥 불만을 토로하면 그것은 진짜 죄입니다. 아예 싸우고 나서 집에 가서 회개하는 게 훨씬 더 주님한테 좋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럴 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환경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바로 그것이 우리 내주한 그리스도 통해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만든 전통들을 고수하려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리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진정으로 그것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진짜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전통과 기준을 이 시간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준으로 전통으로 남들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